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지요? 5절 둘째 줄에 겸손, 5절 셋째 줄에 겸손, 6절 첫째 줄 끝에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 강조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는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자,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 합니다. 누가 순종을 잘한다고요? 겸손해야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해요. 겸손한 사람이 잘 들으려고 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잘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요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과거 경험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 못했던 마음에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젊은 시절의 경험이 언제 나오는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고기를 잡고 뱃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아이고 오늘은 공쳤네라고 하면서 그물을 다음날 또 조업을 해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베드로야, 네 배에서 사람들에게 네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좀 배를 쓸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말씀 전하시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 새벽 시간에 물고기는 깊은 데로 이렇게 가지 저 다른 데로 몰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이도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어부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는 지식도 경험도 없지요. 나는 물고기 잡는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좀 긴가민가 하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고기를 잡는 걸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거든요. 베드로 마음속에 순종을 하기는 순종을 하는데 기대치가 별로 없이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이 수확량을 거두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계기가 체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무언가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진 않는데 어떨 때 딱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신앙의 추억이 생기고 뭔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하고 다를지라도 내 기질과 입맛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젊은 시절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젊은 세대여 당신들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기질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한다는 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허리를 동였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직장생활을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교회생활을, 교회와의 관계를,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웃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시작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지막도 바로 겸손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큰 소리를 쳤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큰 소리를 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쳤는데,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쳤냐면요, 교만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겸손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다 버려도,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 또 하시는데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그 마음 이면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혹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넘어진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들어 쓰시느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제가 반대말을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듭니다. 7월 한 달이 오늘 딱 시작됐잖아요. 아침에 눈이 딱 떠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 한 달을 시작하면 오늘 하루에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마음에 빠져 있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우리는 자아충만이에요, 자아충만. 하나님의 손에 영향을 받으려고 들어야 되는데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교만한 태도를 항상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러시아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톨스토이가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겸손해야 자기 자아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은혜를 못 받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요,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잣대가, 내 입맛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절대 기준이 돼요.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길신교회 생전 처음 나왔는데 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예배 마치고 뒤에서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빨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눈물이 터지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태도로 배우자를 대할 때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행복이 있겠어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감사가 생기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교만한 생각으로 살았기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 행복하지 못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지는 않았었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기 형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7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